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 동안 고난주간 주님 고난의 주님을 묵상하시면서 잘 지내셨습니까? 주님의 고난에 왠지 잘 동참하지 못한 것 같아서 부끄러운 마음과 또 주님의 부활을 기뻐하는 기쁜 마음을 함께 가지고 감히 이 예배에 우리가 섰습니다. 저는 한 달에 한 번씩 구천의 내과에서 진료를 받습니다. 대개 우리 나이쯤 되면 저마다 단골로 정한 병원이 한두 군데쯤 있을 것입니다. 8호 광장의 메가시티라는 빌딩 3층에 있는 병원입니다. 공휴일에는 휴진이라 근무 중에 병원을 찾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항상 손님이 많아 복잡하지만 그래도 그중 한가한 때를 이제 압니다. 그래서 그 한가한 때 가서 이용하면 단시간 내에 끝내고 돌아올 수가 있습니다. 3층 내과로 가기 위해 엘리베이터에 탄 후 닫힘 버튼을 누르려는데 버튼 밑에 붙은 글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버튼을 누르지 마세요. 잠시 후면 자동으로 문이 닫힙니다. 그 잠시를 기다립니다. 그런데 그 잠시라는 시간이 왜 그렇게 긴지 모릅니다. 몇 번이고 닫힌 버튼을 누르고 싶은 유혹을 물리친 후 드디어 엘리베이터 문이 닫힙니다. 올라가는 짧은 시간 동안에 얼마 전에 들은 빌딩을 관리하는 관리인의 얘기가 생각이 났습니다. 관리인은 말합니다. 우리가 엘리베이터를 타면서 무심코 누르는 닫힘 버튼을 누르지 않는다면 대형 빌딩에 있는 몇십 개의 엘리베이터에서 수억 원의 전기료를 절약할 수 있다는 얘기였습니다. 작은 실천이 이토록 많은 돈을 절약할 수 있다는 사실이 새삼 놀라웠습니다. 우리가 무심코 누르는 이유는 그것을 공짜로 이용하기 때문입니다. 만일 그것을 한 번 누를 때마다 요금이 우리에게 부과된다면 몹시 급하지 않은 대부분의 사람은 닫힘 버튼을 누르지 않을 것입니다. 누구나 엘리베이터는 공짜로 이용합니다. 요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빌딩의 건물주도 공짜로 엘리베이터를 사용할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주인은 우리가 공짜로 이용하는 엘리베이터를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전기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때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도대체 얼마를 절약하려고 이 건물은 세상 말로 쪼잔하게 이런 주의 문구를 써붙인 걸까? 그런데 이 건물을 운영하기 위해 부담하는 관리비는 생각보다 엄청난 금액이었습니다. 우리는 공짜지만 주인은 공짜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공짜 은혜, 값싼 은혜라고 말합니다. 누구나 예수를 믿고 영접하기만 하면 대가 없이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인도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께도 공짜였을까요? 아닙니다. 우리를 공짜로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그 대가는 바로 하나뿐인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 아낌없이 희생시키신 것입니다. 고대 근동 지방에는 죄수를 처형하는 십자가형이 있습니다. 죄수를 십자 모양 나무나 끈으로 매달아 놓은 뒤 깊은 웅덩이를 파고 십자가를 세워 기진맥진하게 만들어 죽이는 방법입니다. 개인에 따라 다르지만 어떤 죄수는 일주일 동안 십자가 위에서 생명을 부지한다고 합니다. 몇 번이나 까무러쳤다가 살아나고 또 까무러치고 생사의 갈림길에서 죽음의 길을 오가다가 급기야 숨이 끊어지는 무서운 형벌입니다. 그런데 이 죽음을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당하셨습니다. 다른 사람이 아닌 나의 죄를 대속하시려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이 십자가 처형은 성난 군중의 성화와 압력에 못 이겨서
본디오 빌라도가 허락한 것 같지만 엄밀히 따지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죄가 너무나 중하고 도저히 우리 힘으로 구원받을 수 없는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미 태초에 이 형벌을 계획하신 것입니다. 말로써 온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시지만 사랑은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라는 하나님의 공의를 가르치기 위해 독생자를 십자가에 매달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구원받은 우리에게 공짜지만 하나님은 엄청난 심장이 깨지는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란 바로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놀라운 사랑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모든 것이 끝났을까요? 하나님은 독생자를 잃은 대신 모든 인간을 당신 자녀로 얻으시고 모든 것을 끝내셨을까요? 이 또한 아닙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본문 19절부터 제가 한번 다시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홀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유월절은 이스라엘의 애굽에서 해방된 날을 기념하는 절기로 이스라엘 남자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다 절기를 지켜야만 했습니다. 멀리 이방 지역에서 오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전 안에서 환전하여 재물을 사야만 했고 그로 인해 성전 안에 장사하는 사람들은 큰 이득을 볼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성전 내에 온갖 짐승소리, 장사하는 사람들과 환전상의 호객행위, 물론 왕으로부터 제사장, 성직자까지 모두 부패해 있음을 발견하고 분노하여 상인들을 모두 내쫓으십니다. 성전을 정화하는 예수님의 진노를 바라보며 제자들이 순간적으로 기록된 말씀을 떠올렸습니다. 시편 69편 9절에 기록된 대로 주의 전을 사모하는 마음 때문에 우리 선생님이 죽음당하실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만큼 이스라엘 기득권자들의 권세는 당당했고 누군가 거기에 토를 달면 지도 새도 모르게 사라질 수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으로 결국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께 내가 무슨 권세로 하는지 표적을 보이라 요구를 했습니다. 예수님은 표적을 보이라는 말에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홀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헤롯 성전은 BC 19년에 성전 건축을 시작해서 예수님 당시에도 계속 보수가 되고 있었고 기원 후 64년경에야 비로소 완공이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 당시 46년 동안이나 지어주고 있던 성전을 예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세우리라고 말씀하신 것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였습니다. 요한은 예수님께서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셨다고 말합니다. 요한은 이어서 예수님의 제자들마저도 예수님이 말씀하신 후에야 그 말씀을 이해하고 믿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특별히 부활의 사건을 예수님께서 성전 정화하신 사건 중 남기신 말씀을 통해 묵상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성전, 즉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의 변천사와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는 당신의 집을 말하고 싶어서입니다. 하나님의 집은 이렇게 변천되었습니다. 첫 번째, 태초의 에덴 동산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첫 집이었습니다. 두 번째, 족장 시대에는 돌단을 쌓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돌단을 쌓았습니다. 야곱은 돌단 쌓은 곳을 베델이라고 불렀습니다.
광야 여정 중에는 이동식 성소인 성막을 만들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가나안 정착기에는 지파들이 흩어져 살았습니다. 이 시기에 그들은 하나님의 법궤를 실로에 두었고 이 성소는 여호와의 집이라 일컬어졌습니다. 다섯 번째로 통일왕국 초기 다윗 시대에는 법궤를 안치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장막을 쳤습니다. 여섯 번째, 성전 이스라엘의 전성기에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이 준비해 놓은 백향목과 정금을 이용하여 아름다운 성전을 만들어 하나님께 봉헌하였습니다. 또 일곱 번째, 바벨론 포로라는 암흑기를 지나 고국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민족은 스룹바벨의 지도하에 폐허가 된 터 위에 눈물로 성전을 재건하였습니다. 스룹바벨의 제2성전입니다. 여덟 번째, 신구약 중간기에 예수 시대에 이르러 이스라엘 민족은 로마의 지배 아래에 있었습니다. 당시 헤롯은 정치 정리하심으로 46년 동안 성전을 화려하게 증축하였습니다. 이 성전이 제3 헤롯 성전입니다. 예수님은 이 성전을 홀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는 바로 예수님의 몸 자체가 하나님의 집이라는 의미. 즉 하나님의 집은 죽은 돌과 나무가 아니라 육신을 입고 온 당신의 몸 그 자체가 성전임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아홉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집, 즉 성전의 최종 종착지는 우리의 심령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신 이후 하나님께서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심으로 믿는 자의 마음에 직접 주님의 거처를 정하셨습니다. 이제 인간의 마음, 곧 하나님이 거하시는 가장 아름다운 성전이요 지성소가 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로 17절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고린도전서 6장 19절로 20절입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그러므로 잠언 4장 24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나의 마음이 곧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소이기에 그곳을 깨끗하고 거룩하게 지켜내는 것이 성도의 가장 큰 사명이 된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왜 그 모든 화려한 성전들을 다 뒤로 하고 이토록 좁고 초라한 인간의 마음을 당신의 최종적인 집으로 선택하셨을까요? 이것이 바로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아멘.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돌아가신 사건은 청천벽력 같은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제자들은 한때 예수님과 함께 세상을 지배할 꿈을 꾸었습니다. 야고보 요한의 어머니는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 자신의 두 아들을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예수님께 청탁을 합니다. 이 여인은 막달라 마리아와 작은 야고보, 즉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항상 함께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살로메라고 짐작을 하고 있습니다. 살로메의 이러한 청탁은 제자들 사이에 다툼을 일으키기에 충분했습니다. 예수님은 살로메의 두 아들에게 묻습니다. 너희가 무엇을 구하고 있는지 모르는구나. 너희가 내가 마시려는 잔을 마실 수 있느냐? 두 제자는 그때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예, 마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과연 내 잔은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앉으리라. 심지어 그 청탁을 했던 살로메의 큰아들 야고보는 예루살렘에서
헤롯 아그리빠에 의해 제일 먼저 순교하는 제자가 됩니다. 분명 그는 주님의 잔을 함께 마시긴 했습니다. 그러나 그 청탁을 할 때까지는 그 잔의 의미를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모르지만 열심히 예수님을 따르시길 바랍니다. 아멘. 열심히 따르다 보면 분명 모르고 기도했던 나의 고백도 언젠가는 온전히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십자가 의미를 모르고 졌던 구레네 시몬처럼 말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3년간 따라다니며 당신이 베푸신 수없는 이적과 표적을 경험했습니다. 미친 풍랑이 이는 바다를 걸어오시며 바람과 바다를 꾸짖어 순종하는 기막힌 광경을 보았습니다. 베세다에서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무려 2만 명 이상을 먹이고 12바구니가 남는 기적을 체험하기도 했습니다. 세상의 그 누구도 죽음 앞에서는 무기력한 존재입니다. 의술의 발달로 죽음을 조금 연기할 수는 있어도 궁극적으로 죽음을 막아주지는 못합니다. 결국 모든 사람은 죽는다라는 명제는 인간 세상에서는 언제나 진리였습니다. 그동안 제자들이 가지고 있던 죽음에 대한 생각입니다. 그런데 죽은 지 나흘이 되어 시체가 부패해가는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슬퍼하는 마르다에게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무덤의 돌을 굴려낸 후 나사로에게 명령하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뿐만 아니라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이미 죽은 장사행렬 앞에서도 주님은 그 청년에게 당당히 명령하십니다.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그리고 살아난 아들을 과부에게 돌려주시며 더 이상 울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갈릴리에서는 회당장 야이로의 딸에게 그 유명한 명령을 하십니다. 달리다고 소녀야 일어나라. 세상 어느 누구도 이렇게 죽음 앞에서 권세 있는 명령을 한 사람은 없습니다. 이런 이적을 본 제자들은 예수님이야말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시키고 그 나라의 왕이 될 것으로 굳게 믿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후회도 망설임도 없이 부모와 처자를 다 버렸고 배와 집, 전 재산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 나섰던 것입니다. 그런데 무기력하기 그지없는 모습으로 겟세마네에서 체포되신 예수님은 신문 중에도 아무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사야 53장 7절입니다. 그는 학대를 당하고 고난을 당하였어도 자기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도살장으로 향하는 어린 양같이 끌려가며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자기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선지자의 예언을 성취하신 이 같은 예수님의 모습이 제자들에게는 너무나 기가 막히고 무기력한 모습으로 보였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주님의 잔을 함께 마시겠다고 장담했던 그들은 다락방에 숨어 떨고 있습니다. 그렇게 사흘이 된 주일 이른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여인들이 향품을 준비하여 무덤으로 갑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무덤의 돌이 굴려지고 무덤의 문이 열려 있습니다. 여인들은 빈 무덤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시체를 찾고 있습니다. 그때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천사가 등장하여 말합니다. 어찌하여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주님이 갈릴리에서 이전에 이미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라. 여인들은 급하게 돌아가서 11 제자에게 이 사실을 알립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급하게 달려가 무덤을 확인했으나 전에 들은 대로 예수의 시체는 보이지 않고 그 자리에 세마포만 놓여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비로소 다른 제자들도 함께 와서 보고 갈릴리에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하신 말씀을 믿게 됩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 밖에서 울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의 앞에 나타나십니다. 마리아는 처음에 동산지기로 오해했으나 예수님께서는 마리아야 하고 마리아를 부르십니다. 그때 비로소 그분이 예수님인 줄 마리아는 알아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리아에게 내가 내 아버지 곧 너의 아버지께로 올라간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께로 올라가신 것입니다. 부활하신 후 예수님께서는 다른 여인들에게도 나타나 부활하심을 보여주셨고 실망하여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도 보여주셨습니다. 제자들이 모여 문을 잠그고 있던 마가의 다락방에 나타나 의심 많은 도마에게 못자국과 창자국을 보여주셨고 베드로에게 오셔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3번이나 묻기도 하셨습니다. 이렇게 40일 제자들과 여인들을 격려하시고 부활의 명확한 증거를 보여주신 예수님께서는 40일 만에 감람산에서 500여 명의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시며 너희가 지금 본 그대로 다시 오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유언을 지상 명령으로 남기십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처럼 부활절은 빈 무덤에서 시작하여 전 세계 선교의 명령과 임마누엘의 약속으로 이어지는 사건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기독교 신앙에서 부활절은 단순한 기념일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믿음의 중심이며 모든 교리와 구원의 토대를 이룹니다. 십자가에서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이 놀라운 사건은 신자들에게 영원한 생명과 소망을 선물합니다. 그래서 부활절은 단순한 축제가 아니라 우리의 신앙 고백 그 자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 부활은 나의 부활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십자가와 부활은 하나의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없었다면 부활도 없었겠지만 부활이 없었다면 죽음 또한 무의미했을 것입니다. 이 둘은 분리할 수 없는 하나의 구속사건으로 이해하여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하여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17절 예수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예수의 부활은 단순히 죽음에서 살아난 사건이 아니라 죄와 사망의 권세를 완전히 무너뜨리고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신 사건입니다. 전자에 말했듯이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살리신 사람들이 있습니다. 베다니의 나사로, 나인성 과부의 아들, 회당장 야이로의 딸. 그러나 그들은 다시 죽음을 맛보아야 했습니다. 진정한 부활은 다시 죽지 않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부활을 통해 나 또한 장차 부활하리라는 확신을 갖습니다. 이 확신은 삶의 어려움 속에서도 힘을 낼 수 있는 소망이 되고 결코 포기하지 않고 믿음을 지켜가는 원동력이 됩니다. 우리가 받는 고난이 끝이 아님을 알고 믿기에 믿음의 선배들은 원형 경기장에서, 카타콤의 어둠 속에서, 아우슈비츠의 가스실에서도 다시 만날 주님을 바라보며 기꺼이 순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부활은 성도가 아무리 험한 세상일지라도 믿음과 기쁨으로 살아갈 이유와 소망이 충분히 되는 것입니다. 아멘.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서 모두가 부활 사건을 중요한 핵심으로 기록하였고 동일한 사실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부활은 단지 역사적 기록이 아닌 제자들과 수많은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목격하고 증언하는 신앙의 고백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다시 죽음을 맛보지 않으시고 12제자와 500여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감람산에서 승천하셨습니다. 초대교회는 예수께서 부활하신 날인 주일, 즉 오늘 일요일을 새로운 안식일로 정하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오늘 대부분의 교회가 주일에 모이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는 성찬식은 매번 고난과 부활의 의미를 기념하라는 주님께서 명령하신 신성한 예식으로 행해집니다.
우리는 사도신경을 통해서도 부활하신 주님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받는 세례 또한 예수님과 함께 죽고 다시 살아나는 것을 상징합니다. 이는 신자가 부활신앙으로 실제 삶 속에서 고백하는 방식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신앙은 단지 윤리적 가르침이나 철학에 그칠 뿐 실제적 구원을 담보할 수 없습니다. 기독교도 그저 세상에 있는 여러 종교 중 하나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죽음에 머물러 계시지 않고 죽음의 권세를 당당히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고린도전서 15장 12절로 22절 사도 바울이 말하는 부활에 대해서 우리 들어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렸다고 증언하셨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은 자의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바울 사도는 이처럼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모든 사람 가운데 가장 불쌍한 자일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렇다 치고 부활이 진짜 없다면 아들을 주신 하나님은 아들만 억울하게 잃은 분이 될 것이고 예수님 자신은 아무 의미 없는 죽음을 당한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이 없다는 가정을 감히 해본다면 우리는 어차피 죽을 인생 그대로 돌아가는 것인데 예수님이 가장 불쌍한 분이 될 것입니다. 부활이 있으므로 그리스도의 죽음은 빛을 발합니다. 그 무시무시한 고통과 죽음이 부활의 영광으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은 것입니다. 그저 그렇게 죽은 것이 끝이라면 기독교 역사는 2000년 전에 이미 끝을 맺었을 것입니다. 부활의 소망을 바라보며 우리는 우리의 의미 있는 죽음을 설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렇게나 살지 않고 주님 뜻을 따라 거룩한 고민을 하며 시간 잘 살아야겠다는 의욕을 가지는 것 또한 주님께서 부활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참 소망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일의 증인입니다. 우린 주님의 부활을 온 세상에 전하는 주님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진리의 말씀을 듣고 그 즉시 물동이를 던져두고 마을로 뛰어내려갔듯이 우리도 지금 즉시 주님의 증인이 되길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고난과 핍박이 있더라도 바울 사도가 부활의 소망으로 고난 저 넘어 영광을 바라본 것처럼 우리도 한 가지로 주님을 바라봅시다. 이 땅의 모든 수고를 마치고 주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우리의 삶으로 주님의 증인이 됩시다. 주님께서 죄인된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것에 증인이 되고 사망의 권세를 깨뜨려 이기고 부활하신 사실에 증인이 되고 이 땅의 심판주로 다시 오실 재림의 약속을 증거하는 담대한 증인이 되어서 주님 다시 오는 날 부활의 주님을 따라 다시 일어나 영원한 천국에 함께 들어가는 임마누엘교회 모든 성도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사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님의 부활하심은 주님의 십자가가 결코 패배가 아니고
진정한 승리임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아멘. 승리하신 주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아멘.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하신 말처럼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심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부활의 소망으로 살게 하시고 어떤 실패와 좌절의 슬픔이 있어도 부활의 신앙으로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리스도의 부활을 세상 끝까지 세상 끝날까지 땅 끝까지 전하는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